오셨네. 죄인된 우릴 부르러 이 땅에 오셨네. 그가 우리와 먹고 마실 때 우리 새로이 변하고 기뻐하리라. 새롭게 하소서. 모든 시대와 두려움 가지고 새롭게 하시네. 오직 그의 사랑 거짓대로 새 수는 새 무게에 부어지고 새로운
9월 8일 하나님 12시 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 삶의 방향과 목적을 찾으시며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그 길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또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였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한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저희들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 보름 정도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말씀을 저희들 나누고 있는데요.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게 아브라함이 참 부럽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돕고 계시는 그 돕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에 임성하고 또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굽에서 다시 또 가나안으로 오는 과정에서 롯과 헤어지고 또 헤브론에 정착하고 또 전쟁으로 끌려간 롯을 다시 구해내고 또 나이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삭이 태어날 것과 또 할례의 언약을 또 이렇게 주어지는 것, 또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에 또다시 나타나고 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런 심판의 이야기들을 공유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돕고 계신다라는 것,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제 나눴던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면 그 그랄에서의 모습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결정적으로 또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아브라함은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또 한 번 속이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그것이 실수였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순종이었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선으로 이루신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은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 내가 살 것이라고 했고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실제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아비멜렉과 그 가정의 모든 태가 다시 열려 출산을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자신의 동역자로 생각하고 늘 함께 하시고 그렇게 돕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또 이게 그냥 마냥 두려운 것으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것 같이 우리와도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는 것,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의 희노애락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들의 기쁨의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그것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저희들 읽었던 것 중에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였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나이 100세 때 얻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큰 기쁨이었을까요? 성경은 그
태어남의 기쁨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사라는 하나님이 자신을 웃게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며칠 동안 이성호 목사님 대신해서 그 자녀에 대한 축하를 너무너무나 많이 받았는데 제 나이 때도 이렇게 자녀가 생긴다고 만약 가정했을 때 이렇게 기쁘고 웃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지금 남편의 나이 100세, 자신의 나이 90세, 이 폐경으로 완전히 문이 닫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이를 임신하고 그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젖먹이는 상황, 사라에게 있어서 그것은 얼마나 생각만 해도 너무나 신기하고 신묘막측하고 또 벌떡 일어나서 웃을 그런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라에게 있어서 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웃음은 남들과는 더 특별하게 여겨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한 번씩 하나님의 말씀에 스스로 웃음으로 반응한 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7장으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17장 17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 갖고 의구심을 갖고 그거는 말도 안 돼. 그냥 웃어넘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8장 12절 말씀을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제 책망 섞인 목소리로 아브라함에게 대신 이야기하죠. 사라가 왜 웃느냐? 여호와가 능치 못할 것이 무엇이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두려워서 웃지 않았다고 거부하는데 내가 웃었느니라라고 확인까지 시켜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그 웃음 속에는 의심 섞이고 비웃음이 섞여져 있고 이거는 말도 안 돼. 이 일은 가능하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자조적인 섞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오히려 조금은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그런 표현에 웃음이 섞여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사라에게 다시 웃게 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웃음, 사라의 오늘의 웃음은 더 이상 비웃음의 웃음, 비아냥의 웃음, 또 의심 섞인 그런 웃음이 아니라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이 섞여져 있는 그 웃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늘 이렇게 은혜 가운데 서 있으며 정말로 주님으로 인한 만족감과 또 기쁨, 또 즐거움이 넘치기를 항상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웃게 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바부는 이때로부터 이삭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한 그런 감사와 기쁨이 매일매일 넘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늘 웃음을 끊이지 않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황승한 박사가 살아계실 때 웃음은 공짜 보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주일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어떻게 웃음 생활을 했으면 좋겠나라고 이렇게 말을 지어낸 걸 봤었는데, 그래서 월요일은 원래부터 웃고, 화요일은 화사하게 웃고, 수요일은 수수하게 웃고, 목요일은 목숨 걸고 웃고,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은 토실토실 웃고, 또 일요일은 일어나자마자 웃읍시다라고 이렇게 강연한 것을 봤습니다.
황수관 박사의 그런 신앙의 간증을 한두 번 정도는 들으셨을 수도 있을 텐데 그 신앙의 간증 가운데 그가 매일 이렇게 신바한 건강법을 이야기하면서 웃음을 강조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황수관 박사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늘 웃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거하는 것, 얼마나 그 거하는 것으로 인한 기쁨, 거듭남에 대한 기쁨, 구원의 감격과 그 기쁨,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중함들, 그것으로 늘 웃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안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는 우리는 늘 충만할 수 있고 늘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크리스토스톰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에게는 환난 그 자체도 기쁨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그런 상황을 초월해서 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그렇게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웃음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웃음을 함께 나눌 수 있고 그 웃음이 확산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6절 말씀에도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의 웃음이 사라에게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라에게 주신 그 웃음이 사라에게서 또 다른 사람에게로 확대되고 확산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 그 웃음의 전가들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2절 말씀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들 모두가 정말로 기쁨으로 만족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기쁘게 서고 그 기쁨을 나눠줄 수 있고 그리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요즘 웃음이 많이 인색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때로 그 웃음이 정말 너무나 짧게 끊어져 버리고 계속 이어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보습니다. 저희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들 가운데 깊이 있는 그런 웃음의 역사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루신 그 신묘막측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들 늘 구원의 감격과 함께 늘 웃음 지으며 우리들 웃음이 우리로부터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나눌 수 있는 자들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셨다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희들 그냥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늘 웃고 거울을 보면 거울은 우리가 웃을 때 또 그 거울이 나에게 웃어주잖아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웃어주며 그 사람들이 웃을 수 있는 역할들을 우리가 크리스찬인들로서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정말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으로 만족함으로 웃으며 호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말로 웃음이 많이 부족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웃더라도 잠시 잠깐 웃는 것으로 그냥 아주 아티피셜한 인공적인 웃음으로 그냥 그쳐버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희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 긴 역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허락하여 줬던 것처럼 그 약속하시는 것들이 정말 불가능할 것 같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그렇게 늘 웃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우리들 삶 가운데도 하나님 이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또한 그 웃음을 전파하는 확산시키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비웃음과 의심조차도 웃음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당신의 자녀들 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웃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약속의 하나님의 붙잡고 기쁨과 웃음, 즐거움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으로 바꾸는 저희들, 하나님의 역사로 채워질 것들, 우리들 웃음을 번지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과 비교되지 않는 만족의 웃음, 기쁨의 웃음, 구원의 감격의 웃음, 찬소망의 웃음을 가지고 함께하며 웃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의 큰
큰 웃음을 세상 가운데 나오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병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또 항암의 치료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 생각나는 부분들 한 분 한 분 저희들 이름을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실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 예수님을 붙잡고 어려운 상황들 몸과 마음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 저희들 중보로 기도해 주길 원합니다. 그 밖의 삶의 어려운 순간, 깊은 고난과 또 물결 가운데 저희들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그 지체들 또한 주님께서 오직 삶의 해결자 되어주시고 구원자 되어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어주셔서 온전히 그분에게 맡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내시고 또 극복해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 놓고 저희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께서 크신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육신의 연약함,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치료해 주시옵시고 완전한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홀로 힘들고 견디고 이지 못해 쓰러지고 있는 그런 마음들 주님께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깊은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니고 정말 고난을 가장한 또 축복임을 저희들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 이 상황을 이끌고 구원하시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 어려운 시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경제적인 것들, 관계적인 것들, 가정의 문제들, 임신과 출산의 문제들 온전히 또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 가운데 놀라운 저희들 웃음의 기적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저희들 새누리교회와 새누리교회 가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정말로 새누리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드릴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저희들 담임 목사님과 목회진들, 평신도 리더십들 또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에 합한 자로 서며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바라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온전히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번 주부터 목장이 시작됐고 또 여성 예배가 시작됐고 이제 또 저희들 제자 훈련과 또 성경학교가 준비됩니다. 모든 것들 저희들 은혜로 준비하게 하시고 저희들 온전히 겸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 시간들 다 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채워지고 풍성이 넘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우리 삶에 정말로 참 소망이고 삶의 참 이유됨을 저희들을 통해서 증거될 수 있도록 저희들 새누리 가을 사역을 위해서도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새누리 교회와 가을 사역을 위해서 저희들 기도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들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들 교회를 통해 보여질 수 있게 하시고 십자가가 드러나게 하시고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살아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마다 목장 모임마다 성경 공부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유능한 자들 다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역사회와 또 선교지에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누리의 담임 목사님 또 목회진들 평신도 리더십들 모두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저희들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그렇게 가을의 사역들 모든 것들 주님 저희들 온전히 저희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저희들 빈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통한 그런 기도가 가득 채워져서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정말 큰 은혜를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보다 더 크시고 놀라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때로 저희들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의심하고 비웃고 저희들 냉소적인 모습으로 저희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겠어 라고 저희들 그런 모습들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지만, 약속의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약속하신 것들 저희들이 보기에는 불가능하지만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슬픔, 저희들의 아픔, 저희들의 비웃음, 의심까지도 웃음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으로 인해서 정말 웃음 지을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웃음이 저희들의 웃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전가하고 주님의 기쁨을 또 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셔서 많은 자들이 함께 웃으며 정말로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 가운데 저희들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저희들 함께 또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과 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때로 무너지고 쓰러지는 마음들, 그 마음조차도 주님께서 온전히 일으켜 세우실 분은 오직 주님 예수인 것을 저희들 바라보고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힘 더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어제보다 더 낫고 또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회복과 치유가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그 밖에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관계적인 문제, 또 임신 출산을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이 모든 삶의 또 해결자시며 주관자시며 그 주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 온전히 맡기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따라가며 그 해결점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새누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신 이 새누리교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드릴 수 있는 우리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십자가가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것을 보일 수 있는 우리 새누리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누리의 가을 사역들 위해서 저희들 기도합니다. 목장 모임, 여성 예배, 성경학교, 제자훈련, 그 밖에 저희들 선교와 모든 사역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준비하는 마음부터 기도로 저희들 정말로 준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저희들 깨달아서 온전히 그것들이 녹아져 내리게 하시고 정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희들 모든 것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나누고 또 교제하며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곳인 곳을 보일 수 있는 이 가을 사역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부족한 생각들 그런 것들은 다 비워내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사역들 가운데 채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그런 새누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새누리의 가을 사역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의 구호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송주찬